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하나님도 때로는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말을 하나님이 감정도 없으신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느냐? 우리가 잘못된 감정으로 마음 속에 죄들을 짓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옆집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반응은 어떤 것인가요? 안 됐게 생각해야겠지요. 그런데 엉뚱하게 제 마음속에 은근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실직을 하거나 은퇴를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천불이 올라옵니다. 아내가 감기 몸살로 몸져 누워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야겠죠. 그런데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감정으로 그 상황에 합당치 않은 감정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감정은 마치 우리가 죄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희로애락,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때로는 화가 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모양새는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감정이 있을 것 같고 반응할 것 같습니다. 나무로 돌로 금으로 멋지게 만들어 놓았는데 모양새는 그럴듯하지만 사실 죽은 우상입니다. 반응할 수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요. 영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감지하시고 느끼시고 거기에 반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은 감사에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다 귀 기울이셔서 들으세요.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감격해 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감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냐? 하나님이 매우 화가 나 계세요. 화가 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한번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 상한 마음이 읽혀지셔야 됩니다. 볼펜 있으시다면 한번 줄을 쳐보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배 처음에 시편 103편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 기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절대로 너희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데 뭔가 사연이 있겠죠. 사연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나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세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일가를 이루고 야곱 때에 이르러서는
70명으로 그 일가족이 늘어나요. 그러나 여전히 한 가족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 일가를 애굽 땅에 거주하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세요. 그리고 그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은망덕이라 하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6절에 보았는데요. 얼마나 많은 그 우상들의 이름이 많은지 모릅니다. 암몬의 신과 바알의 신과 블레셋의 신과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그들이 잘 살았느냐? 잘 되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해서 망가져가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식이 술과 약물에 중독되어져서 그 영혼과 육체가 망가져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몽둥이로 회초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18해 동안 억압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왜?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살려 주소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절규를 외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사사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셔서 그 이스라엘의 환난과 고난 중에 구원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면 그것이 좀 오래 가야 되는데 잠시 정신 차린 듯 하다가 또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우상들에게 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한 것이 여러분 몇 번인지 아십니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이 8번째입니다. 8번째. 주일학교 다니실 때 한 번쯤 들어보실 이름일 텐데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8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매 맞으면 사사들이 가서 또 구원을 합니다. 그런데 금세 또 하나님을 버려요.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화내실만 하시지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상처와 아픈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똑같은 잘못을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아니고 8번을 계속 반복해서 저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쳐버릴 겁니다. 뉴스를 보니까 부모를 버린 장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폐지 모아서 생활비를 벌고 어머니는 건물 청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파도 병원 갈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도 잘 못 가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렇게 가난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논 8,000평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사업한다고
그 장남 사업자금 대주려고 그 땅을 다 물려준 거예요. 다 물려줬습니다. 10년이 지나자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아들은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생활비 한 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법원에 소송했습니다. 물려준 재산 다시 돌려달라고.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을 때 야, 그 부모 너무하네. 아들한테 어떻게 소송을 걸어. 이렇게 말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죠? 너무 이해가 잘 갑니다.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팠을까. 소송을 걸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한번 14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런 겁니다. 왜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 우상들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돈에게, 권력에게, 세상의 힘에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해라. 나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단단히 화나시고 상처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 딱 쓰는 말이 있죠. 유구무원이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나도 맞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나마 진심으로 깨닫는 자신들의 속마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압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우상에게 기도해 봤습니다. 돈도 의지해 봤습니다. 세상에도 의지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염치가 있지.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버리시면 버림 받겠습니다. 하나님 매질하시면 매 맞겠습니다. 하나님 벌 주시면 벌 받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떠나 세상에 나갔다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것을 우리가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는 거 아닙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자, 그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여러분, 무조건 고난당하는 것이, 고난 안 당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설사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만약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그 고난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건강하고
막 근육이 빵빵하고 막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막 넘치는 것이 축복만은 아닙니다. 몸이 빌빌하고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고 힘들어도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자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정말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아픔마저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 속에 있던 우상들을 제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요. 하지만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진심이라는 것, 거기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밑줄 땡 한번 쳐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의 고난과 절기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시기에, 더 많이 사랑하시기에 저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8번이나 버린 백성입니다. 8번이나 버린 백성 내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가슴에 품어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살려달라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시기로 마음을 바꾸셨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저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저 주신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 아십니까?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처럼 그의 인생은 늘 남 걸러서 넘어뜨리게 하고 남 속이고 등쳐먹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일을 풀어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늘 해결 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 기도를 빼앗았지요. 비열한 방법으로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그 재물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합니다.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인데 이제 나이가 드니 고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있지요. 분노의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 에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기는 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하나님, 에서 너무 두렵습니다. 저 걱정되고 불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여전히 한쪽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해요. 그래서 에서를 위한
뇌물, 선물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한꺼번에 몽땅 안겨주면 마음 다시 바뀔까 봐 3개로 나눕니다. 3개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 둘, 3개의 선물을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에서에게 보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감동작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서 삼촌, 큰아버지, 시아버님 하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녹이려고, 누구리트려고.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맨 후미에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어떻게 해요? 튀려고. 네. 그렇게 준비를 딱 하고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야복강에 홀로 남아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이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거십니다. 씨름을 하세요. 많은 신학자들과 주경 신학자들은 이것을 기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를 시키신 겁니다. 왜 기도를 시키셨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때예요. 왜 기도를 시키시는가? 우리 삶 속에서도 언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가?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뺏겨져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우상 바라보고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돌아가 있는 얼굴을 원상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꼼수 부리지 말고, 지금 나에게 기도하고 나만 의지하고 이 문제를 뚫고 나가야지. 왜 자꾸 딴 꼼수 생각하고 딴 생각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야곱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드디어 야곱이 깨달아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그렇구나. 내가 딴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없으십니다 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된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모욕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진짜 그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갑니다. 지 마음대로 살지요.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타향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돼지를 치는데 살기 위해서 그 냄새나는 돼지밥 쥐엄 열매를 입에 꾸역꾸역 쳐 넣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의지할 대상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네. 그리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떨리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요. 아버지를 모욕하고 버린 탕자를 집에서 내친다 한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누구 버릇 뭐 못 준다고 다시 아버지를 배신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 탕자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져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으셨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잘못과 죄악과 실수대로 다 보응하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누구 없어요? 부모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부모가 늘 자식에게 져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식이 정말 싸가지가 없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네 가지가 없을 때. 그것은 뭐냐면 부모가 져주니까 지가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져주는 줄로 착각하는 것. 이것만큼 네 가지 없는 경우가 없지요. 근데 창피하게도 돌아보면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절대로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려서 고아처럼 전쟁 이후에 고아가 되셔서 고아셨죠.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시고 학교 때 1등을 넣쳐보신 적이 없습니다. 밤새서 코피 흘려가면서 1등 하려고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늘 세상에서 이기는 데 익숙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절대 지고 못 사시는 분이에요.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아버지가 늘 저에게만은 져주셨어요. 늘 저에게만은 져주십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아버지 반도 못 따라가는 자식인데 그런 부족한 자식에게 늘 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합니다. 그게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아버지 잘못했다고, 아버지 문제 있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바로 우리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에게 져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과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게임이 되지 않아요. 딸 바보 시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나태주 시인인데 그분이 아주 예쁜 시집을 내셨더라고요.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런 시집이 있습니다. 그 안에 너에게 감사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단연코 약자라는 비밀. 어제도 지고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는 일방적인 줄다리기. 지고서도 오히려 기분이 나쁘지 않고 홀가분하기까지 한 게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많이 지는 사람이 끝내는 승자라는 비밀. 그걸 깨닫게 해준 너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자기 딸을 보고 쓴 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랑해서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에게 져주십시오. 아내에게 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지체에게 져주시기 바라요. 져준다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서 큰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자시니까 우리에게 져주시지요. 내가 져준다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서 큰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아내에게 늘 지고 있는데요. 네, 약점 잡혀서 지는 거 말고요. 트집 잡혀서 지는 거 말고. 꽁쳐는 뭉칫돈 갖고 주식 투자했다가 날렸는데 아내가 다 알아버린 거예요. 두고두고 그거 약점 잡혀서. 그렇게 지는 것 말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해서 져주는 것입니다. 기왕 지는 것, 우리 남편들이요. 기왕 지는 것, 기왕 잡혀 사는 것 더 많이 사랑해서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게 사랑하지 않고 지면요, 마음에 울분이 쌓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지면 마음에 원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면 원통해요. 그러나 더 사랑해서 지면 아까 시에서 나온 것처럼 기분이 홀가분한 거예요. 기분이 가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판입니다. 클라이막스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져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에 원통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기꺼이 원하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는 자가 큰 자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회 지체에게 꼭 그렇게 우리가 이겨 먹어야 속이 편하시겠습니까? 지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하기에 져주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셔서 여러분 평생에 더 사랑하고 져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